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혜수 강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 무덤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제는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었지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밤낮 구분 없이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이 귀신은 군대 귀신으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이 귀신은 두려워하며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침 그곳에는 큰 돼지떼가 있었고 이 군대 귀신은 그 자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주변에 보이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고 바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몰사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도망을 가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었나 보러 왔는데 이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는 지명으로 나오고 있고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돼지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과 무덤이 질비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은 가다라라고 생각됩니다. 가다라는 성을 둘렀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가파르고 경사진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사용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올 때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를 치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풍의 바닷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지역이 가다라인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것도 대량으로 사육하고 무덤이 질비한 곳, 심지어 그곳엔 사람이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 이 가다라 지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뭔가 선생으로서 가르침을 주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와 봐도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군대라는 귀신에 쓰여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버리던 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던 한 귀신 들린 자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위험한 곳을 가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는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살아있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노래하며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꽃길만 걷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들린 귀신의 이름을 묻고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옮겨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달려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가 갈라진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는 율법에 불결하게 여겼던 돼지를 키우던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면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귀신 들린 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하고 보여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오늘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얼마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보고 들어서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귀신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귀신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하겠습니까?